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방송실 모니터 소리 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시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신앙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 어머니시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내 어머니시니라. 보라 내 어머니시라.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농경사회가 주축을 이룰 때는 대가족 제도로 인해서 집집마다 시끌벅적했지만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핵가족 제도가 들어오면서 출산율도 줄어들고 이제는 집집마다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조용한 가정, 조용한 사회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아이 울음소차 듣기 힘든 요즘 같아서는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개인주의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쁘게 살다 보니 자기만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든 사회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화목을 이루어갈 때 소망이 있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분열만 있을 뿐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늘 어쩌다가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깨뜨려 버린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버린다는 말도 가끔 듣게 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실리를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쉽게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이혼에 관한 문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버린 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혼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권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처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화목한 새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허물어진 인간관계와 가족 생활을 재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남기신 가상 7은 가운데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모님과 또 교회에서 연세가 드신 어른들을 어쩌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렇단 말입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골고다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달려 있고 예수님 양쪽에는 강도 둘이 달려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기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소리 높여 어머니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시다. 이 말은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는 곧 너의 어머니시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 어머니로 섬기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라 내 어머니시라, 새 가족을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사생애로 사시지만 그 이후 3년은 공생애로 사시는 것 다 아시죠? 30세 이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별로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서 공생애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친히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그때는 더 이상 마리아가 나타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신 이상, 구속사역을 위하여 일하신 이상,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기 전에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였단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할 것에 대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너를 통하여 태어날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된다는 사실,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미 예고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 태어나는 예수가 이 땅의 구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다 말이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받은 아들이요, 3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마리아는 예수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당신의 단순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잔치집에서 있어서 포도주는 정말 소중한 것인데 잔치집에 잔치가 무르익으면서 포도주가 그만 바닥이 나버렸네. 정말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은 아주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고 그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단 말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찢어지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심령과 영혼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당할 고통에 대하여서 미리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예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인의 법대로 결례의 날에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곁에 선 마리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 온갖 고통, 온갖 순환을 당할 때 마치 칼이 그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는 아픔을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서 그대로 다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제사장들은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녹슨 못, 찢기고 상하여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한 사람의 신자, 성도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요, 나의 구주로 달려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마리아는 육신에 따른 모자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구주와 신자로서의 새로운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인들에게 구주가 되시며 심지어 예수님 발날에 엎드려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구주가 되십니다. 마리아도 구주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의 신자로, 한 사람의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현재 로마 교회가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전에 그도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부모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과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우린 여기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 공로로 새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교회라는 하나의 새 가족을 만들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새 가족을 땅 위에 만들고 계시다 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제부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라,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는 곧 너의 어머니시다, 그런 뜻이다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돌보도록 부탁하고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첫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신학자들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 마리아를 돌볼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고 보면 이처럼 인간적인 의무에도 충실하게 감당하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30세 되기까지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성실하게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활도 알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각은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에게 동정과 오히려 도움을 구할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최후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함께 모시고 살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귀찮게 여기고 심지어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더 심지어는 부모가 모아놓은 재산을 일찍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짐승만도 못한 이러한 소식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효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극한 효심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새로운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인간관계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의 생애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을 때에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찾아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도 반복 질시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끼리 시기하고 법원에 서게 되며 형제끼리도 죽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사회와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새 가족 관계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육신의 어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셨고,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요한은 이때부터 11년간 마리아를 집에서 모시게 되었고, 마리아는 59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이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로 삼고 그의 집으로 모셔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새 가족,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형제 자매로 받들며 섬기며 살아야 할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서로 같거나 엇비슷한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전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여러분, 눈을 돌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연세가 높으신 이 어르신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요, 나이가 엇비슷한 분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만드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대할 때 젊은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을 볼 때에 자녀인 줄로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깊은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우리가 주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대할 때는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연세가 또 나보다 어리고 젊은 분들을 볼 때는 자녀를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도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